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 특별히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유리방황하다 지옥 가는 문제, 죄 때문에 저주들이 닥치고 재앙들이 닥치는 문제,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잡혀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벗어나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또 우리의 후대들도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에서 우리 충실 성도님들은 다 전도 제자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날마다 사문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나의 전도 찾아서 실천함으로 창세기 1장 28절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아침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서 아침에 성령 충만 받고 하루를 시작하고 금년에 만남의 축복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되 특별히 제자 만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야 되잖아요. 가정과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꼭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 가문을 살리신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금년에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고 여러분의 모든 일가 친척, 형제, 후대까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가정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증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 가지고 경제에도 응답받아서 물질로도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인도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 중에 성공이 뭐냐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전도가 되어지는 것 같이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전도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는 게 전도고, 전도하는 사람 약간만 도와도 냉수 한 컵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큰 축복이 전도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라는 거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금년에는 한 사람을 내가 제자로 키워봐야 되잖아요. 예. 그 응답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죠. 여러분이 제자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나온다면요,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릴 줄 알아야 되죠.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 평안하다고 그러잖아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마귀 귀신은 여러분에게 자꾸 두려움을 갖다 주고 불안을 갖다 주고 무서움을 갖다 주는 게 마귀 귀신이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심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알고 누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염려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게 돼 있고 확신을 주시게 돼 있고 기쁨을 주시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확신을 주십니다. 된다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는 사람, 하라는 기도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염려하고 있으면요, 마귀가 자꾸 틈타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깔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확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역사와 증거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역사와 증거와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운명, 저주, 죄, 육신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올인원, 홀인원으로 다 치유받아 버렸어요. 한꺼번에 이 사람은 구원도 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고 한꺼번에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이런 경우 있냐? 있어요. 성경에 있다면 있는 거예요. 성경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 치유의 사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는 현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 개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현장인 것입니다.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치유받고 정상으로 바뀌어진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구걸하며 살아오던 인생이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인생이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체험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요, 그리스도 이름을 바라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여러분은 다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베드로같이 선포하고 기도해 보세요. 안진뱅이라도 일어나요. 엎드러진 자가 일어나요. 낙담한 자가 소망을 얻는 역사가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의 특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의 특징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름이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진짜. 그게 확인되는 현장이잖아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질병 문제까지 치유하시는 치유의 주가 된다는 그 증명이 되는 이 현장이 바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현장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알고 나아가서 누리면 누릴수록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증언도 하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실제적으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세요.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날마다 알고 그 이름을 고백하고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증언하고 전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증인이 여러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창세기 3장,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 첫 번째로 이 안진뱅이가 치유되었을 때 나타난 반응입니다. 안진뱅이가 치유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나? 첫째는 육신적인 반응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는 거예요. 일어나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놀래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저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냐 하고 다 놀라가지고 달려나아갔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축복받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응답이 오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뭔 일이야? 어떻게 하다 그렇게 돼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치유를 받으면 전도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전도에 역사가 일어나는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반응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다음 주에 볼 건데 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그리스도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4장 1절 보시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부활한다. 이 복음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싫어했다 그랬어요. 백성들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니까 싫어했다. 오늘날도 복음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음에 사도들을 잡았다 그랬어요. 잡아들여요.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잡고 오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이튿날까지 밤새워서 잡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런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복음 전한다고 잡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 없어요. 북한만 해도요, 북한은 복음 복자도 말 못해. 예수 그리스도 예자도 말 못해.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복음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복음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가지고 다른 얘기해 보세요.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무당들이 그거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요, 무당들이 이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고요, 힘이 빠져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도 못해요. 그 사람들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 귀신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제일 싫어요. 얼마나 싫어했든지 잡아다 가두기까지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 핍박해봤자 뭐 욕하는 정도겠죠. 무당은 뭐 소금 뿌리고 뭐 그 정도겠죠. 그래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당연하다. 내가 올바른 복음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니까 저렇게 부르르 떨고 난리를 치는 거지. 우리 착하게 삽시다. 좋은 일 많이 합시다. 뭐 했다고 무당이 여러분에게 소금을 뿌려요? 뭐 했다고 그거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새마을 운동하자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싫어해요. 이를 갈아요. 특히 귀신에게 잡힌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세게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싫어해요. 당연한 거예요. 종교적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보면 그 반응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 제자 될 사람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게 돼요.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성령에 감동받은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증거와 역사를 보고 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졌다. 믿는 자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믿는 자만 찾으면 되고 특별히 그 중에서 제자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 그랬어요. 많아요. 믿는 자가 많으니 어느 정도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야, 남자만 5천 명이 믿었으니까 이날 여자들 더 많잖아요.
10,000명 이상이 모였으니까 애들까지 말하면. 그리스도 전함은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은요, 믿어요. 이 사람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만 깨끗하게 현장에서 증거하라.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제자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요,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예요. 질병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치유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로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다 치유받고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현장에서 치유해주는 치유 사역자가 돼야 돼요. 치유 사역자. 영적 의사가 돼서 스피리추얼 닥터가 돼서 영적 의사가 돼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라. 치유하라. 치유가 우리의 사명이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 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 사역을 병행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 사역하는 치유 사역자로도 귀하게 쓰임을 받기 바랍니다. 이런 세 가지 반응이 있다. 큰 두 번째는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베드로가 한 일이에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잖아요. 역사와 증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당신 대단하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그게 베드로의 자세예요.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이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든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개인의 경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치료한 것 같이 왜 나를 쳐다보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제가 설교 제목을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쓸래다가 베드로의 복음 증거라고 썼는데요. 여러분 현장에서 언제나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언제나 내가 아니라고 그러세요. 내가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리스도라고 하세요. 그리스도가 한 거라고 증언하세요. 그 사람이 전도자니,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안진뱅이가 났다. 내가요 막 철야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하고요, 24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게 무슨 전도자예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난 체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오래 쓰임받을 사람 못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오래 가질 못해요.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자기 폼 잡는 건지 진짜 그리스도 제자인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쳐다보냐? 나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역사 일으킨 거 아니야. 내가 고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전도제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는 너희의 종이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이게 전도자의 자세고 전도 제자의 자세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현장에서 특히 응답 받으실 때, 축복 받으실 때, 치유 받으실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언제나 하는 말, 왜 나를 주목하세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선생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시면 얼마든지 역사 이게 전도 제자의 자세다. 여러분 평생 이 자세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타내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 아무 능력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복음 깨달은 거지 내가 뭐 잘나가지고 복음 깨달았어요? 내가 잘나서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쓰임받는 사람 있고 평생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쓰임받는 사람 되려면요 겸손해야 돼요. 일부러라도 겸손해야 돼요. 어디 내가 나타나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뭐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겠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평생 잊지 마세요. 이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역사가 일어날수록 큰 응답이 올수록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내가 없어요. 나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 사람이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 깨닫고 나서는 오직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치료된 것이 뭐로 치유됐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암송하라고 사도행전 3장 16절 암송구절로 주보에 광고란에 써놨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성하게 하였다. 이 말이 뭐 치료했다. 온전하게 했다. 뭐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만든 거지 내 능력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 낫는데 뭐로 낫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오늘 치유의 조건을 말합니다. 치유의 조건 두 가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병드신 분들, 아픈 분들.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여간 믿음이 들어와야 치유가 돼요. 뭔가 안 믿어지고 자꾸 뭐가 불안하고 계속 염려되고 그거는 아직 치유 시간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이 들어와야 치유된단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내가 뭐 갖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기도하면 믿음 생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그 믿음만 있으면 낫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믿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야 그리스도의 말씀. 요게 믿음을 가져오니까 자꾸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말씀을 자꾸 들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너를 치유하셨다는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되고요. 평생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 기도해보세요. 다른 이름 안 돼요.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들어오면 치유돼요. 믿어지면 치유돼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탁 들어오면 꼭 치유돼요. 뭔가 확신이 탁 들어오면요. 어떤 질병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말씀 계속 들으세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다 짊어지셨도다. 계속 듣고 읽고 하다 보면 믿음이 자꾸 그때 치유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리고 믿음. 야고보서 5장에도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했다. 믿음의 기도가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뭔가 뭐 이렇게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죠.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 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안 되겠어.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야, 믿음이구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구원도 받고 치유받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만 있으면 산다. 믿음이 치유야. 자, 치유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질병도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평생 잊지 말고요. 그렇게 되면 치유됩니다. 이번 주에도 치유됩니다. 근데 치유됐을 때 여러분은 내가 아니라고 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죠. 안진병이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 고치셨죠. 베드로 무슨 능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역사 일어난. 사람들은 베드로가 고친 줄 안단 말이야. 네. 참 무슨 목사가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저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사는 사람이지 자기 영광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응답받고 축복받으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치유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절대 무슨 박사가 나를 치유했다. 어떤 교수가 어떤 무슨 병원에 무슨 교수가 유명하대. 평생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유명한 교수가 어디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세요. 예. 여러분,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전도자 아니에요. 자기 잘난 체 하는 사람은 전도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을. 그래야 그리스도 제자 되죠. 이거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회개하라 천국이 임하였는지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나 그리스도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나는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합당치 못한 사람이에요. 단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 사람이다. 신들매 풀기가 뭐예요? 운동화 끈, 신발끈,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에 적당하지도 못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예요. 그리스도를 엄청 높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최고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최고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내가 어디서 잘났다고 내가 무슨 전도자 어디서 그런 말을 합니까? 베드로가 어디 하나는 말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스도 제자를 만들어야 이게 진짜 전도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타내면 안 됩니다. 체질이 완전 겸손 체질 되고요. 내가 전혀 없는 체질이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평생 하나님 쓰임 받고 싶어요. 평생. 일시적으로 쓰임 받다가 그만두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구주의 이름 예수 밖에 없습니다. There is no other name excep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고 이 건수를 이용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건수만 생기면 복음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안전병이 일어난 건수, 좀 무식한 말이지만 건수가 생기니까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세상에 누가 부활했냐?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 누가 있냐? 그러니까 너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이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은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14절에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 그랬어.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너희는 생명의 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다. 야,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일단 깨닫게 만들고 자기들의 이 잘못을 알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여. 너희가 모르고 그랬겠지. 모르니까 그랬겠지. 알면 그렇게 생명의 주를 죽였겠냐. 모르고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내가 너희들이 모르고 한 일인 줄 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을 거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신 것을 미리 그것도 예언돼 있잖아. 십자가에서 예수님 고난 받을 거 다 구약에 예언돼 있잖아. 그게 다 이루어진 거다. 너희는 알지 못해서 그랬지만 하나님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9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잘못한 거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제는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로운 인생이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이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메시지와 영접 메시지까지 다 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라고 말했냐.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냐.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그랬고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 여기서 너희 씨가 누구예요? 육신적으로는 이삭이겠지만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를 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으세요. 복 받아요. 복 주시려고 보냈다고 여기 분명히 뭐 제 말이 아니에요.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여러분 가문에서 왜 여러분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깨닫게 했어요? 간단해요. 한마디로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여러분이 복을 받게 해서 여러분 가문에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먼저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게 하셨다. 복 주시려고. 예수님은요 복 주시는 분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육간에 모든 복이 있다고 완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지 할 때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간에 모든 복이 들어있습니다. 난 맨날 말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고 그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싹 다 감춰 있다. 복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러분 복 받는 길은 진짜 복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과 육신의 복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땅에 복이 오는 거지.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모든 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흘러나온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건수, 좀 무식한 말로 건수죠.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건수가 나타났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설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베드로는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도 어떤 건수가 있으면 바로 그 건수를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아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기회가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기회만 생기면 바로 복음 전파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사도행전 이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무엇일까? 기도의 배경이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요,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기도의 배경이 돼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거의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또 기도하러 가다가 이 역사 터진 거예요. 기도밖에 몰라야 돼요. 기도밖에. 나는 기도밖에 모른다. 저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난 기도밖에 몰라요. 그리고 그냥 기도만 하려고 그래요. 기도만. 난 무식하니까. 내 설교 무식한지 나는 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실력 없는지 내가 알고 무식한 줄 알기 때문에 난 오로지 하나님 역사 안 해주시면 안 되니까 난 무조건 기도 속. 기도밖에 할 게 없다. 정시기도 하고 무시기도 하고 집중기도 하고 언약기도 하고 24시기도 하고 호흡마다 기도하라고 하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돼야 돼. 난 기도밖에 없다. 한국교회 어떻게 일어났어요? 기도로 일어난 거예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철야기도 하세요? 왜 우리 청년 때는 새벽기도, 철야기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도가 점점 메말라요? 그래도 양심에 걸리는 거 별로 없지 않아요? 이거 정상이에요? 새벽에 기도해야 돼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 기도를 하시라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요. 밤에 기도하세요. 밤은 밤에게 언어를 전하고 밤은 밤에게 전달하고 낮은 낮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들리는 게 없고 보이는 게 없어도 일어난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기도의 배경이 있다. 여러분 아니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없어도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래도 기도해야 되냐. 우리 부모님이 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라. 여러분 자신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의 배경. 그 다음에는 더불어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여러분 혼자도 사역하지만요. 더불어 사역, 연합 사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더 역사가 커져요.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 더 역사 커요. 같이 기도하라. 애들하고 같이 기도하면 더 역사 커요. 그래서 제자 만들으라는 거예요. 현장 사역도 팀이 되면 더 역사 커요. 한 사람이 옆에서 흑암 세력만 결박해 주되 훨씬 효과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 혼자 기도하러 가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하러 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조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조원들도 다 협력을 하고 같이 기도를 해야죠. 잘난 체 하면 안 되죠. 같이 기도해야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진뱅에 일어나는 게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고 상대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고 달란트를 발견해 줘가지고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해주는 게 리더가 할 일이잖아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영적 문제든 마음의 상처든 육신의 질병이든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보고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고요.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베드로같이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셔서 응답과 말씀 성취의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고 내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평생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 제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생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